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은 또 아멘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뭐 또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아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안의 인생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이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의 인생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한글학교에서 그 학기를 마치고서요, 우리 그 달란트 시장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생명생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아주 또 열심히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금을 또 마련을 했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네팔 지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싶다고 지정헌금을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마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습니다. 저희 그 생명생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생명생 가족들 한 가족들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좀 사는 게 참 빠듯하시고 빡빡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참 그런데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을 모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지정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네팔 땅 가운데 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 우리 넉넉지 않은데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 이 말씀은 저도 아주 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듣던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선 내용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됐죠.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이제 2달란트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이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이익으로 남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미천 삼아서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엑스트라로 더 이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을 파고 그 받았던 1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종들하고 셈을 하게 됐죠. 종들하고 이제 셈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인한테 왔습니다. 그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인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죠? 아주 대단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큰 일인데 또 이 일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고 거의 뭐 주인의 레벨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이제 주인에게 자기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주인도 똑같이 아까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했던 그런 칭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주인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1달란트 받았던 그 돈을 아니죠. 그 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굉장히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1달란트 받았던 것마저도 그거 뺏어서 다른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가 아직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이 쓸모없는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인데 저는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늘 그 마지막에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종들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가 제일 적게 받았거든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1달란트가 당시에 그 15년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없으시니까, 예, 우리 지금 가치로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만 불 정도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15년이면 4만 곱하기 15 하면은 대략 한 6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60만 불이면 그 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은요. 60만 불이면은 우리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나 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60만 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60만 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6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네? 2배, 5배. 2배면 얼마입니까? 120만 불이거든요? 5배면 300만 불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60만 불이 있다는 거는 안 보여요. 그는 아무리 60만 불이 큰 돈이라 하더라도 120만 불이나 300만 불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뭐 초라해 보이고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 받았던 한 달란트를 뭐 그 60만 불 정도 해당되는 그 금액을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해서 착복을 하거나 유용을 하거나 이게 잘못 쓴 게 아닙니다. 또 보시면은 이 주인한테 받았던 돈을요, 섣불리 경솔하게 장사한다고 잘못 투자했다가, 그거 가지고 뭐, 돈을 잃어버리거나 날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다 잘 묻어놨다가, 잘 간직했다가, 돌아온 주인한테 준 것 뿐이에요. 그렇게, 그것 뿐인데, 뭐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가. 이제 이런 좀 그런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마도 제가 이 1달란트 받은 종하고 좀 같다. 제 모습을 거기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대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으면 1달란트 왠지 그쪽에 마음이 가시죠? 그죠? 아마 내가 5달란트 받은 종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여행을 종들한테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던 이 주인, 이 주인 이 입장을 보면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이 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불쌍하고 아무 힘없는 그 을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주인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말을 빌려서 주인에 대해서 보면,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 일절 봐주는 거 없는 사람이야.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조폭처럼.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이렇게 갈취하는, 걷어들이는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아까 한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주인의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돈놀이라도 하게 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을 그냥 몰아붙이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불쌍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 이르고서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자기 줬던 것을 뺏어요. 그 60만 불 그거를 또 뺏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다른 종한테 줘버리고 이 종한테는 뭐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또 쓸모없는 종이다, 뭐 이런 말을 행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보다 이 주인이 더 문제 아닌가요? 이 주인의 인격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돈을 불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뭘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게으른 종이니, 뭐 쓸모없는 종이니, 거기다가 저주하고, 악한 종이다. 이게 이렇게 주인이 이 사람한테,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과연?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말입니다. 이 진짜 문제는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문제는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만 한다. 굳은 사람이다, 스트릭트한 사람이다, 엄격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여기 이 주인 얘기들만 들어보면 완전히 조폭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 내가 이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60만 불을 가지고 괜히 이문을 남기려고 하다가 이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다가 이거 손해라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주인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이 조폭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무서운 사람한테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걸 갖다 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제 그 주인의 말을 이렇게 보자면,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종이 자기를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하지 않고 소득을 바라는, 이 불로소득을 바라는 이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얘기를 다른 부분을, 얘기를 좀 돌려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주인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왜 1달란트를 그렇게 줬느냐, 왜 그렇게 하고 여행을 떠났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15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2달란트니 5달란트니 이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 잠깐 우리 시야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그런 비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어떤 거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죠.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에 대한 그런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이렇게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달란트 비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세 비유가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양은 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쪽,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종, 그 다음에 염소, 이쪽이 또 반대쪽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 쪽 보시면 42절, 4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절, 43절, 그 같은 장이 25장이죠. 42절, 4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에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절에서 주인이 능력을 따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던 것은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익을 얼마나 잘 남길 수 있느냐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물리라고 하는 그것도 이 재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을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하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역, 또 전도하는 거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왜 게으르고 악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뜻, 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 마치 이방 주인처럼, 마치 이방신처럼 이 정도를 다 누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종은 어떻습니까? 200씩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종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풀 커밋먼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이 두 종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치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매정한 사람이다. 만약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과감하게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신뢰할 수 있었고 과감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만약에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2배로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됐어. 그래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아니면 아주 그렇게 하다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한테 그래도 야단 맞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그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 두려워서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 사람들 죄인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그 배경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 사람들을 서브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선입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안의 인생, 하나님 안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주어진 삶, 그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도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또 살다 보면 또 다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 하나님 안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은 참 그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인생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신실한 삶을 계속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실함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의 기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그 신실함의 근원이, 바로 기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리 그 신실함의 기반이 되시고, 이것들이 바로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우리 생명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서로 또 격려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